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전라남도 곡성군 성덕산에 있는 관음사입니다. 지난번 제주도에도 관음사였는데 이번에도 관음사입니다. 관음사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이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성덕산 관음사는 하음사에 소속된 절로 마을 이름도 관음마을입니다. 관음사는 백제 분소왕 때인 서기 300년경에 성덕보살이 전라남도 벌교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봉안하여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선원을 중심으로 많은 정각들이 있었으나 6.25 당시 공비들이 이 절에 오랫동안 남아 기지로 삼고 있었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절을 불질렀는데 그만 국보 273호인 고려시대 건물인 원통전이 불타버렸고 원통전 안에 보존된 국보 214호 금동관음보살 좌상도 불에 탔으며 지금은 보살 좌상 머리 부분만 남아있는 민족의 아픔을 몸소 겪은 절이기도 합니다. 공비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공비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에 묵소로 이름을 써 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관음사는 심청전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사적기에 따르면 충청도 대흥 땅에 장림인 월량이라는 사람과 그 딸인 흥장이라는 이쁜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장림인 아버지가 마을을 지나다가 송공이라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흥장의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면서 시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원량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시주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스님은 꿈에 신인이 나타나 당신이 대시주를 할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의 진나라에서 왕후를 찾는데 새 왕후가 될 분은 동국에 있다 하여 사신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러 이 집으로 인도되었고 마침 그 딸인 흥장을 데리고 갔으며 아버지는 큰 예물을 받아서 성공 스님에게 시주하여 절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이 오늘 우리가 가는 성덕산 관음사라는 것입니다. 원통전 앞에는 그 돌에 새겨진 어람 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낚시하는 모습의 관음상으로 옆구리에 물고기를 끼고 있어 속조 어람 관음상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짧은 5분 명상, 5분의 입정을 하면서도 이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지 몰라. 보살님들 그 앉은 자리에서도 수많은 번뇌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했죠. 스님은 여기서 좀 서서 입정을 하면서 내가 눈을 이렇게 촛불을 내가 보면서 입정을 했습니다. 촛불 켜놓으셨지 앞에. 저 불을 보면서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도 많은 번뇌가 왔다 갔다 했어. 응? 야, 저 불이 바람에 저게 풀러기는데 저거 내가 얼른 네팔에 가서 평화공원에 가서 평화의 불을 얼른 체화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해팔산사 순례길에 부처님 성지에서 모셔온 평화의 불을 모시고 순례길을 가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내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불을, 평화의 불을 우리가 체화해서 모시고 모시고 오면은 108산사 순례할 때마다 부처님 진신사리도 모시고 평화의 불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순례 와서 법당의 각 전각에 그 불을 부처님의 성지에 탄생 성지에서 모셔온 그 불을 다 밝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도 남북 평화통일을 바라나 또 우리가 판문점에 가서도 남북 평화통일을 바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저 불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부처님의 탄생 성지에 있는 저 평화의 불을 제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부처님 꼭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주셔야 내가 20일 동안을 다녀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77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77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는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그 앞에서 그 상고보리 허화 중생이 우리 대승불교의 행동 지침이라 했는데 중생 제도는 대승의 보살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 믿어서 극락가고 안락하고 재산 이루고 복도 구족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이 벌어져 너나 없이 모두가 괴로움을 받는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복과 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동사섭입니다. 중생이 처한 환경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모두 너와 나 이런 마음을 내지 못하면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같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다급하고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마음이 꿀떡같이 나지만 그것을 참고 다른 사람 먼저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대승의 보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선 그렇게 하고 또 해보고 남에게 권하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은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승정종분은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핵심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또 머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이 없으니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엉터리고 뭐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붙인 것이 그 이름이라는 것이니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니까 중생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붙인 이름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목표인데 그 중생을 제도했으면 잘 했다고 할 일이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마저도 버리라고 하니 무슨 뜻인가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실제 제도해야 할 중생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만큼은 이리저리 꼬아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도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고 법을 엄청나게 많이 설하시고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중생을 제도하라고 해놓고서는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고 하시고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과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되 실무중생 등별도자이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실은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좀 수행한 사람이 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사람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중생을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이 숨겨놓고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모두 하셨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이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만약 중생이 있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상을 내었기 때문에 나다, 너다, 중생이다, 아니다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되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를 어떻게 제도합니까? 그러나 미혹하여 타인의 힘으로 내가 부처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을 깨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라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언제나 청정하여 적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망상도 없고 제거할 번뇌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제도한다는 말입니까?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지만 이미 다 갖추어진 우리가 미혹에 덮여 있는 것을 벗겨주었을 뿐 부처님과 다름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부처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의 행동을 해야 하겠죠. 통장에 잔고 있으면 여유가 있고 없으면 불안하다면 부처가 아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자기 인생을 저울질하고 남을 저울질하면 부처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부처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배가 고팠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남이 욕을 해도 무수한 비난을 들었어도 부처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김부처, 정부처, 박부처, 최부처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처의 성품입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가끔씩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는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어떨 땐 한없이 마음이 맑고 세상사가 초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다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생을 제도했어도 제도했다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고 중생이다 아니다라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는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도 중생이라든지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겠나이다. 이 깊은 골짜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춥습니까? 그럼 덥습니까? 네, 우리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이 108산사순례 기도회의 성덕산 관음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전 내가 주지로 오기 전에 그 빨치산들이 근거로 해서 삼았던 그런 건축물이었는데 아마 지금에는 그걸 뜯어버리고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력으로 저 태릉전 지어주세요. 지어주시겠습니까?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대효 스님이
파일은 논산 육군훈련소 익산 육군 조성한 학교로